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참 즐겁고 행복한 밤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매우 특별한 밤을 준비하신 것을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밤에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으로 인한 감격이 차고 넘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스치고 지나간 모든 것들을 거룩한 보혈로 덮어버리소서. 멀리 옮기시옵소서.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이곳을 사로잡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당신이 이곳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도 거저 돌아가는 분이 없는 줄 압니다. 오늘 이 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래오래 기억될 수 있는 그런 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령 하나님, 지금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 주님을 더 기대할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시옵소서. 마음을 더 열고 주님을 환영할 수 있도록 감동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를 억누르고 묶고 있는 것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성령의 권능으로 풀어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통케 하는 것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을 성령 하나님 예수 이름 권세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밤이 우리들에게 축제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한없이 기대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 시작. 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 제목을 무엇으로 잡아야 할 것인가 생각하는데 성령께서 이 제목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오늘부터 당신의 삶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대로 가득 찬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오늘은 당신의 밤입니다.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한없이 기대하십시오. 주님은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그리스도로 모시고 더불어 사는 예수의 사람들은 바로 그날부터 성령의 권능 가운데 그의 막혀있는 생각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눌림들이 풀리고 꼬여있는 모든 관계들이 풀리며 삶에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풀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행복한 예수의 사람입니다.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것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행복한 예수의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을 순회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보시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고향 마을인 나사렛을 들리고 싶으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로서 고향 마을을 찾아가시는 예수님, 얼마나 설레고 기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의 어려운 형편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뭔가 막 갑돌이에게는 이런 것을 좀 해주고 싶고 갑순이에게는 이런 것을 좀 해주고 싶고 저 옆집 새돌이에게는 이런 것도 좀 해주고 싶고 이런 것 저런 것을 많이 생각하시면서 나사렛을 들리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회당에서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펼쳐서 읽으셨습니다. 18,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시작. 네,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바로 그곳에서부터 가난한 삶이 풀리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풍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바로 그 시간부터 죄의 소욕에 묶여서 포로되어 끌려다니던 사람들, 추하게 살던 사람들, 제주지검장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다 죄의 사슬이 풀려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는 그 사람은 바로 그 시간부터 감긴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누리는 축복된 삶이 자신에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을 한없이 눌리고 병들게 하던 모든 것들이 풀리고 건강도 회복되고 삶도 건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렵고 힘들고 또 힘들기만 하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누리는 그 축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의 은혜의 해라는 이 한마디가요, 막 하나님의 은혜가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 같이 감격스러웠어요. 주의 은혜의 해란 주님으로 인하여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은혜의 해 속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해 속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와 같은 생각들을 하시면서 성경책을 덮으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슨 성경 말씀을 강론하실까 하고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주목해 보시며 놀라운 선포를 하셨습니다. 바로 이 글이 오늘 당신들의 귀에 응하였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냥 앉아서 아멘만 외치겠습니까? 이래서 춤을 추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며 밤새 노래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 놀라운 선포를 하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60장과 61장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놀랍게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나사렛 사람들은 그 말을 듣자 순간 낯빛이 변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은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향하여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그의 형제가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다 우리들에게 시집와서 지금 살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속속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것은 크나큰 축복입니다. 이는 예수님은 아는 것만큼 소유할 수 있게 되고 아는 것만큼 그 삶 속에서 주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날마다 새롭게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은 얼마나 알겠습니까? 옆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요만큼 안다고 그래요? 실은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막 조금, 아주 조금, 그 정도 알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분을 새롭게 알아가야 할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이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는 크나큰 불행의 원인도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름대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제 삶 속에서 그분을 기대하는 것이 적습니다. 나도 예수님 알 것 다 알아. 알 것 다 알면 기대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는 기대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감 들리면은 그분을 기대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또 말하고 내일 또 말할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분은 기대하는 만큼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만큼 그분은 충분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체험은 또 다른 세계를 향해 가는 활주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은 또 다른 그분의 세계로 비상에 들어가는 활주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여러분들을 끌어내릴 것입니다. 더 끌어내리게 될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8, 1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늘은요, 더울 것 같아서 양복을 안 입고 왔는데, 또, 오늘은 또 이상하게 춥네.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새 일을 보기를 원한다면은 어떻게 하라고 하였습니까? 아, 이것도 좀 보세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네. 이전 일들을 다 기억도 하지 마라. 옛날 일은 생각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 길을 내시고 사막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 강을 내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면은 정말 실패로 가득했던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했던 이전 일이나 옛날 일들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안다는 생각 그 자체도 버려버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곱씹고 또 꺼내서 또 곱씹고 그러죠. 우리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은 이전 일들이나 옛날 애적의 소시적 일들이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일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저의 경험에 의하면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될 때 그분이 친히 지워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면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바꿔놓든지 아니면 아예 기억조차 나지 않게 해버리시는 것을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왔어요. 아, 목사님 옛날에 뭐 이런 일이 있었고 목사님 그때 나하고 무슨 일을 얘기했던 것 있지 않아요? 근데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기억이 진짜 기억이 안 나요. 오늘 또 어떤 분이 저녁 식사하면서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분을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 그분의 얼굴이 좀 떠오르게 해주십시오. 한 10분 지나니까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기억조차 나지 않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내 나이에 자꾸 기억나면 밤잠을 못 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사야서 61장 기록의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한다면 주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말씀이 오늘부터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야 아라야 너 정말 설레이지 않니? 오늘 밤에 어떻게 네가 그냥 집에 갈 수 있겠니? 계속 여기서 뛰든지 노래하든지 뭐 기도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않겠니? 오늘 이제 아라는 집에 안 갈 거예요. 그래도 내일을 위해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직장에 가겠니?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실현시켜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난 시대의 이야기 속에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속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입니다. 오늘 이 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공동 번역에는 오늘 너희가 들은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너희가 들은 이 자리에서부터 지금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나 한 달 후에나 한 1년 후에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그 말씀이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서 성령께서 권능으로 그 말씀을 펼쳐나가신다는 것을 기대하며 우리는 갈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찍어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바로 오늘부터 삶이 성령의 권능 속에서 풀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삶이 풀리는 속도는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제가 보통 한 세 부류를 보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얽히고 꼬였던 자신의 삶이 놀라운 속도로 풀려가고 있다고 간증을 합니다.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풀려가고 있다고 계속해서 저에게 와서 중계를 해요. 오늘은 이만큼 풀리고 또 다음엔 또 이만큼 풀리고 계속해서 풀리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자기의 마음을 오르만지시고 치료하시면서 자기의 삶을 서서히 그 박자에 맞춰서 풀어가고 있다고 간증을 해줘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놀랍게 성령께서 자기 주변을 감싸시면서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풀어주심으로 꼬인 삶이 한 가지 한 가지 풀어가게 하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신기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장례식장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자에게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지 않아요. 반야의 집사님 살았으니까 날마다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분을 기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자신의 삶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말씀하신 것들이 풀어지고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과 자기만의 비밀스러운 은혜를 누리며 사는 아주 행복한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정여진 집사님이요, 오랫동안 아기가 없어서 마음 한쪽 구석이 좀 눌림이 있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분이 주님으로 살고자, 아기가 없으니까 내 주님으로 아기 삼아서 살아야겠다고 주님으로 살고자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보니까 주님이 이 녀석이 나를 아기로 취급하는구나 하고 진짜 아기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삶 속의 눌림이 또 풀려버리고 인생이 고민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았어요. 바우키 집사, 저 뒤에 있는 바우키 집사님이 지난 3월에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저 사람은 내 애가 아무 말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기뻐도 아무 말이 없고 슬퍼도 아무 말이 없어요. 저는 그동안에 그가요 직장을 잃고 실업자가 된 줄을 몰랐어요. 말을 안 하니까. 근데 말이 그렇죠.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두 사람이 이런 기회에 예수님과 좀 친하게 살아야겠다, 예수님을 얻어야겠다 하고 기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도 얻고
공무원 시험도 합격해서 삶이 풀리고 인생이 또 달라지는 것을 시작했어요. 벌써 시작됐어요. 저기 앉아서 지금 벌써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도할 때 정말 가장 덥고 모든 사람들이 피서를 떠나는 7, 8월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출신인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을 보내시고 그들 안에서 놀라운 새로운 그릇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분이 뭘 하실까? 그분이 뭘 하기 위해서 이 더운 여름에 다 불러들여가지고 이런 일을 하실까? 주님이 이사야서 60장의 비전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경주로 향해서 계속해서 모여드는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경주는 무엇 때문에 왔다고? 첫째, 불공들이로 왔고, 둘째, 관광하러 왔고, 이제 새로운 목적이 생겼는데 그 세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아서 오는. 하나님을 찾아서 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다 큰 길을 여셨잖아요.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성령님, 그대로 행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더욱 갈망해야겠습니다. 더욱 사모하며 더욱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기대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갈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숙한 그 인적 재산을 다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 주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복음서에서 행하신 모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의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면은 그분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들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으로 임하시면서 기대하고 살도록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제가 100번도 더 전했으니까 그래도 한번 101번째 또 읽어봐야죠. 예, 시작. 여러분들이 언제 저한테 이 말씀을 이제 그만 읽으세요 이렇게 할 때가 되냐면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응할 때 그때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만하라고 그러세요. 그 전에는 계속 해야 합니다. 제가 진실로 예수님과 같이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꿈에서조차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은 여러분도 알고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인품이나 능력이나 지혜나 지식의 면에서 제가 어떻게 그런 꿈을 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 늙은이들에게 꿈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 성령님께서 저에게도 바로 이와 같은 꿈을 꾸게 하시고 바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실현되는 것을 보고 싶은 갈망을 주셨어요. 제가 한 가지 확신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 계셨던 그 성령께서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진실인 줄 믿습니다. 진실로 이루어져야 할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 임하셨던 주의 성령님이 오늘날 왜 우리들에게 임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임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거울을 쳐다보기도 내가 이거 예수님 닮았나 하기가 좀 쉽지를 않아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시며 예수의 형상으로 조각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번에 많은 손님들이 왔는데 저에게 똑같은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최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냐고 그래요. 진짜요. 아니 진짜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변했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예수님 닮아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멘 아멘요, 아멘 아멘 아멘요 하고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래서요, 제가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분들을 큰 희망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예수를 닮아간다는 희망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를 닮아가는 만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또 행해 가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직분이나 신앙의 연륜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모든 분들에게 기대를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은 노예소년이었습니다. 모세는 생각과 말이 막혀버렸던 노인네였습니다. 다윗은 양을 먹이는 목동이었고 엘리샤는 농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엘리사벳은 나이가 늙도록 아기를 낳을 수 없었던 할머니였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시골 처녀였습니다. 아무도 그들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에게 주의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하나님을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요, 종종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닥터와 함께 서 있는 초년생 간호사와 같은 심정이 들어서 내 안에 계신 분을 기대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는 초년생 간호사, 그것도 아닐 것 같아요. 간호보조사. 그런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신 분이 뛰어난 닥터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이 또 무슨 일을 할까 또 기대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분이 금년에 들어와서 창세기 1장 2절 말씀으로 계속해서 감동을 주시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 여러분들 잘 알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성령께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어둠에 갇혀있는 모든 사람들을 돕는 문으로 이 말씀을 삼도록 감동을 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정말 혼돈하고 정말 말할 수 없이 혼란하고 공허하며 절망만 가득 차 있는 사람을 그분이 내게 보내실지라도 이 말씀을 붙잡고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도록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왜 이런 감동을 주실까? 곰곰하게 생각해 보고 또 생각해 봐요. 근데 우리 사회가 너무너무 혼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만 혼란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세계가 혼란합니다. 성공한 사람도 혼란하고 실패한 사람도 혼란합니다.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이나 낮고 천한 사람도 다 깊은 혼란에 빠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제주지검장 사건을 지켜보면서 정말 혼란하다고 그래요, 이게. 저게 제정신인가 하고. 근데 여기 안 나와요. 왜 여기 안 나오면은? 모습은 다 다르지만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다 혼란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미쳐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이 시대, 정말 혼란한 이 시대, 누가 이 사람들을 돌봐줄 수 있을 것인가? 이건 단 한 사람밖에 없을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세계를 감싸신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며 놀라운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 이종훈 교수 내가 유럽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8개월 동안 영구 안식년을 보내고 왔다 갔는데 와가지고 그들은 이제 우리를 부모같이 여기고 와가지고 어디 갔다 오면 무조건 와서 인사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성과를 쭉 얘기해 보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법 철학계 속에서 있지 않았던 일이 자기를 통해서 일어나게 됐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세계 법 철학계 거장들과 함께 공동 저자가 되어서 캠브리지 대에서 책을 출판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거기에 자기가 초빙됐다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저자로 초빙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법철학계가 1919년이 아주 놀라운 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10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또 집필하는 그 집필 저자로, 그 다음엔 옥스퍼드 대학에서 책을 출판하는 그런 저자로 자기가 공동 저자로 이렇게 추천됐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저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실은 그는 진짜로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어두움 속에서 날마다 술을 마시고 방황하고 자기 말로 자기가 미친 개같이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성령께서, 그러니까 우리들의 눈앞에서 성령께서 그분들의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재창조해 가심으로 이제는 그런 쓸만한 세계에 내놔도 괜찮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 빚어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어제 너무너무 기뻤어요. 야, 만족하다. 그 정도면 만족하다. 교만병만 들지 말아라. 그랬더니 또 바로 그 자리에서 막 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목사님 또 안수해 줘야 한다고 딱 그래. 그래서 많이 겸손해졌구나 하고 또 기도해 줬어요. 혼돈과 공허와 그 흑암이 깊음 속에 있는 한 사람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재창조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망가지고 무너진 사람들의 삶을 재창조하고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시대는 그런 사람들을 보기만 하면은
집중포화를 퍼부어 버립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죽여버립니다.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 예수의 사람들을 위해 임하십니다. 주의 성령께서 예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안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며 삶의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그죠? 이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 위에 임하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해야겠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갈망해야겠습니다. 부르짖어야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당신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당신이 임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며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갈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그 가운데 세워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런 놀라운 일을 할 때 우리가 바로 그 가운데 서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인공들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는 사람만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어부들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들의 위에 임해 계심으로 그들은 사도행전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를, 그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는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시대의 역사가 그 우리 시대의 이 혼란한 어둠의 이 역사들이 바뀌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미국으로부터 시작해 모든 나라들이 지금 정말 침몰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 하나 성한 나라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내 위에 더 충만하게 역사하도록 기도합시다. 이 도시 위에 그분이 임재하시도록 기도합시다. 이 나라 위에 그분이 임재하시도록 기도합시다. 그분이 임재하시면 놀라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의 기도를 원하실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위에 주의 영이 임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성령과 함께하는 예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지속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시대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아름다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그런 갈망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그런 기대를 주시옵소서. 우리 시대에 대한 상한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밤에 바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풀어질 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며 풀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